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이죠? 네. 저의 이름이 강준호이잖아요. 근데 저의 이름을 지을 때 우리 부모님이 많이 고민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도 딸, 두 번째도 딸, 세 번째도 딸을 낳다 보니까 네 번째는 아들을 낳아서 너무 기뻐가지고 고민을 하셨어요. 그래서 누님들의 이름은 그냥 지었는데 제 이름은 고민하다가 너무 안 되다 싶어가지고, 네, 그때는 뭐 저희 부모님 신앙이 있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돈 주고 돈을 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준걸준자에 나 오자라고 이름을 쓰게 되었죠. 뛰어난 사람이 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국 사람만큼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돌림자를 써서 학렬을 따졌어요. 그죠? 물론 요즘에는 그냥 예쁜 이름 짓죠. 예쁜 이름 짓습니다. 그냥 입술에 딱 감기는 그런 이름을 짓죠. 그죠? 그런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냥 부르지 않았어요. 이름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무슨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름을 불렀죠. 함부로 부모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또 집을 딱 이렇게 사면 어떻게 됐어요? 집에다가 문패를 걸었어요. 자신의 이름을 딱 넣는, 이름 석자 딱 들어간 문패를 걸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뭐 지방이나 시골 같은 데 가봐야 볼 수가 있는데요. 아주 당당하게 문패를 걸었던 역사가 더 오랫동안 그 문패를 걸었던 걸 볼 수가 있죠. 우리 한국 사람만큼 또 이름을 귀하게 여겼던 민족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이스라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족보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고요. 이름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 속에 신앙적인 그런 소원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적인 소원을 담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남자 이름 중에 가장 많은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알고 계신다고요? 네,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여자 중에는 어떤 이름을 많이 쓰신지 아십니까? 한나 그리고 미리암이라는 이름을 많이 썼어요. 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여기에 신앙적인 그런 소망이 담겨져 있다고 했죠. 아브라함. 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아직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주신다면서요? 하늘이 별과 같은 자녀를 주신다면서요? 했는데 이제 허리도 꼬부라지고 할아버지가 됐어. 이제 100세가 가까이 다가왔는데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1년 후에 자녀가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기가 막혀서 웃음밖에 안 나와요. 하면서 웃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웃을 일이 없었어요. 뭐 대사도 있고 여러 가지 가진 것은 많았지만 웃을 일이 없어요. 자녀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웃을 일을 주신 거예요. 자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웃음이 되었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이 되었죠. 여러분 모세의 부모님은 그때 애굽에서 살 때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죽게 만들었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살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발각이 되면 나일강에 빠뜨리게 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3개월 동안 키우다가 더 이상 숨겨둘 수가 없으니까 갈대 상자를 엮어서 띄우게 되죠. 그리고 그 상자를 정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 가운데 애굽의 공주가 건져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름은 건져 올림을 받았다, 건져서 구원받았다라는 뜻을 가진 모세가 된 것입니다. 모세. 사실 여기는 부모의 소원도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이 아이가 죽지 않고 살기를 바래요. 그 소원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 모세인 것입니다. 모세.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모든 이름에는 소망이 담겨져 있어요. 특히 신앙의 소망이 담겨진 이름들이었습니다. 그 이름 속에는 부모의 소원과 그 아이를 향한 미래, 예언과 운명이 함축되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름 속에 미래가 있어요. 이름 속에 운명이 있습니다. 이름 속에 소망이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 안전명의가 등장하죠.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갑니다. 안전명의가 말하죠. 한 푼 줍시오. 그럽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걷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예수의 이름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도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삶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았다고요?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살았다고요? 아니요. 이제는 예수의 능력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과 나사렛 예수 이름. 여러분, 그리스 신화를 보면 수많은 신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들을 보면 신이나 인간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그 신들의 질투와 시기로 인해서 인간에게 고통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오셨어요. 치유하시기 오셨어요. 우리를 저주를 끊고 축복하시기 오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알려주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나훈아 알고 계신가요? 나훈아. 네. 나훈아 알고 계시고요.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BTS 알고 있어요? BTS? 몰라요? 세계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BTS 알고 계시죠? 신승은 알고 있어요? 신승은? 네, 신승은 알고 계세요. 우리 하나정 사님도 잘 알고 계시네요. 아주 로맨틱한 노래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알고 있나요? 여러분 모르시나요? 그러면 정말 알고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죠? 알고 있다고 한다는 것은 그 사람도 나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관계를 위해서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생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악한 자와 관계를 맺고 그 이름을 알고 있으면 악한 일이 일어나요. 그 인생이 피폐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의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의 삶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알려주신 첫 번째 이름은 엘로힘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알려주실 때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14장 22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히브리어 엘 엘리온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조금 뒤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17장 1절에 보면 엘샤다이,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 엘 엘리온,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라고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실 때 새로운 이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야훼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어로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어식 표현을 쓰고 있어요. 표기해놨어요. 우리 성경에는 영어식 표현을 써놨습니다. 자, 원래 히브리는 야훼, 영어로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을 붙여가지고 이름을 또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하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과 그 권능을 나타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름들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들이에요. 그런데요, 여기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고 두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구약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잘못을 조금만 해도 진멸하시는 하나님, 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부를 수 없으니까 다르게 불렀습니다.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주님, 그냥 아도나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도 제대로 부를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관계가 잘 맺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 별로 잘 자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능력의 이름이에요. 우리에게 친근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목사이죠. 집에 가면 아빠입니다. 아빠. 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면 준호야 라고 부르게 됩니다. 제 존재가 바뀌었습니까? 존재가 같아요. 같은 본체입니다. 제가 하는 일이 다릅니까? 똑같아요.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다르게 부를 뿐입니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예수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은 분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에요. 또 이름이 같습니다. 본체도 같습니다. 하는 일이 같아요.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좀 다르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20번에 걸쳐서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가장 많이 불렸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의 뜻이 구원하다 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 식민지 시대에 살았어요. 그 전에는요,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요, 그 전에는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어요. 또 바벨론에게 지배를 받았어요. 계속 지배를 받는 것인가?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 이름을 구원하다, 예수라고 이름을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서기관 예수도 있었고, 세리 예수도 있었고, 바리새인 예수도 있었어요. 제사장 예수도 있었습니다. 장사하는 예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오직 구원받는 이름은 나사렛에서 살으셨던 나사렛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역사를 일으키는데 나사렛 예수라고 했을 때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이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습니다. 이 안진뱅이의 문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죠? 눈을 지겹게 감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고개를 떨구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문제들이 생각나실 겁니다. 내 문제가 뭐지? 내가 아직도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의 문제가 가난이었습니까? 그렇다면 베드로는 그에게 돈을 줬을 겁니다. 그의 문제가 병이었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의사에게 데려갔을 거예요. 아, 의사에게 고침받았어요? 왜 저한테 왔어요? 네. 로마 식민지 지배받는 것이 문제였을까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열심당원에게 그를 소개시켜줬을 거예요. 교육이 문제입니까? 부패한 정치 지도자가 문제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문제의 본질은 환경이 아닙니다. 가난이 아니에요. 병이 아닙니다. 몸이 불구가 돼도 얼마든지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아니에요. 대입 수능고시가 아닙니다. 항상 수능시험, 대입시험은 바뀌어왔죠. 언제나 문제의 본질은 영혼입니다. 하나님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자 칼 융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가진 모든 문제는 결국 영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을 따져 들어가면 결국 만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이다. 여러분 신학자가 말한 게 아니에요. 심리학자 칼 융이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의를 꿰뚫고 있는 학자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해결이 인생의 해결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까요? 하나님과 관계 해결이 인생의 해결입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이 해결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영적인 문제가 풀려야 되는 거예요. 하늘문이 그때 비로소 열리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이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 건강이 치명적으로 오고 언제 문제가 꼬일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문이 열리면 인생의 문도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구원이죠. 성경에서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나무아미타불을 외우죠. 그리고 남녀 호랭개교는 남녀 호랭을 외웁니다. 그런데 남녀 호랭을 빠져 있었던 사람이 계속 삶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결국 거기에 빠졌던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생명을 끊었습니다. 그 우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 속에 보면 바알에 빠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몸을 상하도록 부르짖지만 응답이 없어요.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걸 계속 반복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은 다릅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신약 성경 이후에 주시는 새로운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의 뜻도 구원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한국에 최초로 선교하신 선교사님이 계세요. 영국 웨일즈에서 오신 토머스 선교사입니다. 그가 24살에 선교사로 한국에 왔어요. 대동강을 통해 그 배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당시 대영군의 정책으로 인해서 한국군에게 공격을 받게 되죠. 2주 만에 그 배가 불타고 거기에 탔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이 민족을, 이 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걷히고 생명의 빛이 비추게 하옵소서. 그때 박중문이라는 병사가 다가옵니다. 이 박중문은 백정 출신으로서 무자비하게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토마스 선교사는 그에게 쪽복음을 건네주죠. 그리고 예수! 예수를 외쳤어요. 박중문은 쪽복음을 받는 둥 안 누르면서 바로 칼을 내리치고 토마스 선교사는 생명을 거기서 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박중문에게 계속해서 소리가 끊이지 않게 들립니다. 예수! 예수! 그 외국 사람이 죽으면서도 예수에서 외쳤던 소리가 계속 뒤에 맴도는 것입니다. 잠자면서도 그 소리가 맴돌고 눈을 뜨고 활동할 때도 그 소리가 계속 맴도는 것입니다. 예수! 예수! 그는 너무 괴로워가지고 도대체 예수의 이름이 무엇이길래 나에게 떠나지 않는 것인가. 그래서 박중근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한국 최초의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해서 수많은 목회자가 배출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아끼지 마세요. 그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빛이 비추어질 줄 믿습니다.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치유의 능력이 되는 예수의 이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저같이 찢긴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와 병을 함께 고침받게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도 받고 병도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이 비밀은 언어의 능력에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글을 일으킬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말하고 있죠. 영어로 In the name of Jesus입니다. In the name of 예수의 이름 안에서입니다. 안에서. 헬라어로 엔토오노마예요. 이거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들어간다. 누구누구의 소유가 된다. 이 시대의 소유의 개념으로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즉 땅이나 부동산, 노예를 사고 계약할 때 엔토 오노마를 썼던 것입니다. 누구의 것으로 삼다입니다. 누구누구의 소유가 되다, 누구누구의 지배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례가 중요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지배 아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누구의 통치를 받는데요? 세상의 통치를 받아요. 세상 누가 지배하는데요? 악한 영이 지배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이 지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잘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선하기 때문에 잘해줍니까? 그런 사람 극히 일부인 것을 볼 수가 있죠.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절친이 아닌 이상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잘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봄에서 주고 여러분에게 선물도 주고 여러 가지 잘해주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그것을 욕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비즈니스이기 때문이거든요. 비즈니스 잘하는 거예요. 그것은 잘하는 것이죠. 근데 왜 선물을 줍니까? 언젠가는 꼭 보험에 들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를 미리 쌓는 것이죠. 예. 그런데 바로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자신의 유익감 그리고 어둠의 영 속에서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바로 주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권능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어찌 우리의 문제가 풀리지 않겠습니까? 능력 받으신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어찌 어둠이 물러가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무당에게 부탁하는 사람은 한 가지를 들어주면 귀신은 10가지를 요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당의 대표가 얘기했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권능의 역사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전도의 능력이 되는 예수의 이름입니다. 본문의 안전형의 부침을 받고 나서 예루살렘이 바짝 뒤집혀지게 돼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이 그를 고쳤다고 말합니다. 이 사건으로 5,000명이나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전도의 능력이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끼지 마세요.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신학생이 예루살렘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 집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마침 버스가 한 대가 왔는데 한 사람이 그 버스를 타려고 하다가 그만 넘어져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신학생이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도와서 일으켜 주었습니다. 갑자기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를 아십니까?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그 소리가 좀처럼 들을 수 없는 곳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니까 아까 자신이 일으켜 주었던 시각장애인이 말을 하는 거였어요. 그 장애인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어요. 부모는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 워낙 가난해서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자라면서 내 운명을 저주했어요. 폐인처럼 길가에 버려진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제부터가 나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꾸준히 나를 돌봐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가 오기를 기다렸죠. 그리고 그가 왔을 때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물었어요. 그 사람이 내 손을 꼭 잡아주는 거예요. 나는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손에 물방울이 떨어집니다. 알고 봤더니 내 손을 잡아준 그 사람의 눈물 방울이었습니다. 그때 그 장면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사람이 누군데 나를 위해 우는 것인가? 평생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나를 위해 이렇게 울고 있는 것인가? 그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뒤에도 그 전도자는 계속 그를 방문해 주었다.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들려주었다. 그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슬람 사회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베들레헴에 있는 기독교 맹아원에서 들어가서 낮에는 교육을 받고 그리고 교육이 끝나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장애인이 이제 버스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아직 누구지도 모르는 그 신학생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You remember Nazareth Jesus. He is your Savior. 당신도 기억하세요. 나사렛 예수. 당신의 구원자입니다. 버스는 떠나갔습니다. 계속 비는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인이 외친 말은 그 신학생에게 선명하게 계속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신학생이 한식교회를 다니던 이윤재 목사님이셨어요. 당신도 기억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는 당신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삶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실 이름은 나사렛 예수입니다. 아멘. 모든 인류를 새로운 삶으로 살게 하실 그 구원의 이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의 권세 아래, 질병의 권세 아래 살 필요가 없어요. 어둠의 권세 아래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생명의 이름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의 활자를 열리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비바람이 갈 길마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길을 가려도 난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데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 잡힌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 잡힌다 나는 가리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 잡힌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 잡힌다 나는 가리라 지금도 어둠에 휩싸이고 앞이가 그리 깜깜하고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이름, 주님의 그 소유권과 주님의 전능하신 통치 아래 우리를 거하게 하실 이름, 예수 이름을 붙잡고 나아오니 주여 삶 속에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